제10장 자넷은 시로키 부리에게서 그저 산책만 하려고 하였다. 자넷은 우리를 만나러 아일랜드에서 왔다. 그녀는 자기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준 메지고리에에 다시 오기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았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나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빛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다. 그날은 급히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넷과 함께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또 그렇게 기쁨에 넘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주말에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게 확실했다. 그녀는 수줍고 겸손한 성격이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순례자일 뿐이라며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 말하기를 처음에는 원치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했다. 너에게 일어난 체험을 읽고서 위로를 받고 하느님에 의해 감동받을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들에게 너의 체험을 나누어 줘야 해. 그러자 자넷은 마음을 바꾸어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했지만 지루했어요. 남편은 힌두교 신자였으나 우리 부부는 세 아이를 모두 가톨릭 신자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미사에 참여했고 아이들을 가톨릭 학교로 보냈어요. 저는 이 정도가 부모로서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기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기도라곤 해본 적이 없었고 아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요. 제 신앙은 피상적이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신앙에 대한 무지함과 영적 나태로 말미암아 가톨릭 신앙에 대한 도전에 저는 쉽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하지 않으며 그것을 믿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성체 성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미사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미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고역이었어요. 저는 미사 시간에 하느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생각했어요. 저에게 메주고리에에 자주 다녀온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와 함께 메주고리에로 가자고 애원했어요. 제 마음에 메주고리에 순례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5월 그녀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메주고리에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들끼리 휴가를 함께 가서 자연을 즐기고 수다도 떠는 등 신나게 놀 일만 생각했죠. 저는 단 한순간도 기도하기 위해 거길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날은 제 계획대로 진행되어 매우 즐거웠어요. 맛있는 음식, 신선한 공기, 태양, 그리고 약간의 일광욕도 하고 좋았죠. 저는 이건 가장 좋은 휴가야 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날, 아일랜드인 인솔자와 함께 지저분한 밴을 타고 요조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러 시로키 부리에게 갔어요. 그곳은 2차 대전 중에 30명의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이 순교한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간다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로 모두 무척 들떠 있었어요. 마치 교황님을 아련하러 가는 것처럼 도착해보니 성당은 매우 컸지만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좌석은 이미 다 차 있었고 엄청난 수의 순례객들로 복도까지 혼잡해서 인파를 뚫고 성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런 상황이 제게는 하느님의 도우심이었죠. 저는 떳떳하게 성당 밖에 머물면서 햇빛도 쬐고 친구들과 수다나 떨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사가 곧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인파 속을 뚫고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인파를 조금이라도 밀치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공간이 열리고 우리는 그 열린 공간을 걸어서 통과한 것뿐이었어요. 그는 저를 제대 앞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미사를 막 시작하려는 사제 바로 앞에 앉혀놓고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성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그 일 외에는 모두 완전히 정상적이었어요. 말씀의 전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찬례 때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자 성체가 커지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지고리에 있는 내내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아일랜드로 돌아와서는 매일 미사를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미사에서 모든 힘과 기쁨을 얻었지요. 그 후 2번 다시 그런 환시를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저의 주요 식량이 되셨어요. 힌두교도인 남편은 제 신앙 체험을 관심 있게 들었지만 제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제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남편도 힌두교를 제게 강요하지 않고 제 신앙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지만 저는 언제나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청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미사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쉽게 나도 같이 갑시다 하고 말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저와 함께 성당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성당에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 그도 저에게 아무 이야기를 안 했고 저도 그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빛은 오직 위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 안에서 신비하게 활동하셔서 결국 남편은 가톨릭 영세를 받아 우리 부부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하신 거지요. 제 인생을 태어난 첫날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은 단 하루라도 저와 제 남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지근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상모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려오시길.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빌라의 데레사. 자넷은 배우자와 영적으로 일치하지 못한 부부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특히 한쪽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거나 하느님에 대해 듣기조차 싫어하는 경우 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있다. 사실 부부가 영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면 내적 고통으로 가족 전체의 삶을 망치게 된다. 이런 짐은 너무 무거워 가족들의 평화를 깨치게 만든다. 좌절을 거듭하다 결국 희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성모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신다. 어느 날 크리스티나라는 기혼녀가 찾아왔는데 나는 그녀를 나무라면서 좀 심하게 대했다. 그 충격으로 그녀가 내적 지옥에서 벗어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녀는 남편 때문에 15년 이상 고문을 당해왔다. 남편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남편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는 것을 내내 꿈꾸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였다. 그녀가 교회에 너무 헌신적이고 교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그녀를 빈정거리고 모욕을 줌으로써 그녀를 아주 힘들게 했다. 가끔은 그녀의 화를 돋우기 위해 면전에서 그녀를 저주하기도 했다. 아이들 중 몇 명도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해 이 가련한 여인은 결국 더 이상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지경으로 신경 과민 상태가 되었다. 저는 절망했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갖도록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하느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정반대의 일만 생긴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저 혼자 견뎌내야 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어요. 크리스나의 얼굴은 아주 엉망이었다. 불행과 절망 그 자체였다. 타고난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강하게 끌어당긴 것 같이 눈은 쑥 들어가고 뺨과 입, 모든 것이 축 늘어져 있었다. 슬픈 이야기만 해도 끝도 없이 했다. 자신이 불운과 부당함의 희생자이며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와의 만남을 피하게 만들었다. 이런 따돌림으로 인한 좌절감이 그녀를 더욱더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박해받는 기독교인, 신앙의 순교자, 희생자라는 환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법이다. 신앙의 순교자는 태양처럼 빛나는 법이다. 크리스나가 남편이 자기를 조롱한 것에 대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말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끔찍한 얼굴로 어떻게 남편과 아이들을 하느님께 인도할 생각을 하세요?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러고선 내가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한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당황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말을 그녀가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세요. 당신에게 충격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크리스나는 안심했고 내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내가 심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나, 이제 당신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당신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태껏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정반대로 해왔어요. 당신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의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을 무너지게 했어요. 당신이 들기엔 그건 너무 무거워요.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 한 분만이 당신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지요.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당신의 역할은 마음을 다 바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당신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평화를 기도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은 평화를 주실 것이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도 충만한 평화를 주실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이 평화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평화 자체를 꽉 붙잡고 당신이 그 평화를 누리세요. 평화를 당신 마음속에 안전하게 간직하세요. 사도들의 배가 풍랑 속에서 가라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평화로이 주무시고 계셨던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당신의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하느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가족 모두를 아시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하느님께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가족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당신은 당황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계획을 혼란시키고 지연시킬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의 계획 한가운데에 당신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최고의 분열 조장자인데 당신은 그가 이기도록 도와준 게 되지요.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방의 메시지인가요? 오직 하느님만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크리스나의 얼굴은 이미 밝아졌다.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여태껏 무거운 짐을 힘들게 지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만이 그 짐을 벗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끔 순례객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선 평화를 잃지 말라고 말해준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신다. 가정 안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그 장애물을 봉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성모님, 이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고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모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상호 교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너희의 걱정과 문제들을 다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은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된단다. 그런 다음 내 지향을 위해 기도해다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대신에 성모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주 효과 있는 성모님의 기도와 내 기도의 상호 교환이다. 스페도잘 크랄예비치 수사 신부님의 말씀. 메주고리에의 순례객들이 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주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다. 어느 날 순례객이 당시 메주고리에에서 사역하시던 프란치스코의 소속 스페도잘 그랄예비치 신부님께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청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거부할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가요? 예, 사제가 말했다. 당신은 가족들에 대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가족들을 맡겨드려야 하는 성스러운 길로 들어섰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